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발걸음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세상 가운데에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경배를 기뻐 받으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높이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의 기쁨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그악하라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2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신 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니 이 죄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진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에 부하장자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못 이루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받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날은 주님 전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신
지고 사망을 이겨내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의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유성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산성에 살면서 다윗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유로에서부터 아로서 성물로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려워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올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말씀의 무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또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함께 강단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사 악한 원수막에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만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1971년도에 발표되었지만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치고 작게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제가 그 눈물을 닦아줄게요. 저는 당신 편입니다.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항상 물사기에 놓인 다리처럼 제가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이 노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험한 세상 다리되어입니다. 성남 불교는 언제나 험난한 인생을 가리키거나 인생의 풍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험난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기댈 언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대전제를 내려놓고 생각하면 험한 세상 가운데 위로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은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꼭 필요한 도움입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임마누엘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 말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침략의 소식에 두려워 떠는 아하스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본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니 연합군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공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낙심하지 말라고 아하스 왕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부직갱이는 시골에서 아궁이 같은 데 불을 뗄 때 나무들이 잘 타도록 이렇게 이리로 옮기는 긴 나무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부직갱이는 그렇게 불을 뒤집고 하다가 나중에 타서 없어질 그런 쓸모없는 그 도구가 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연기라는 두 부직갱이 그렇게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로 인해 두려워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혼하고 결혼하기까지 1년 정도 떨어져 살았지만 그 약혼 기간도 온전히 결혼 기간으로 쳤습니다. 내가 약혼한 여자와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불륜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아니 불륜을 확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의 풍습은 불륜을 범한 증거를 찾으면 불륜을 범한 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처벌할지 예수님께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상황이 이러하기에 요셉은 조용히 약혼관계를 청산하려고 합니다. 이날 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요셉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계획을 위해 성묘로 된 일임을 알려줍니다.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주신 말씀도 이사야서 7장 14절의 임마들의 약속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번역한즉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 힘과 지혜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이 필요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임마누엘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왕의 질투와 분노를 피해 도망치는 다윗이었습니다. 산으로, 광야로, 숲으로 도망치는 곳마다 집요하게 추격하는 왕의 군대 앞에서 용사인 다윗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험난한 인생이 다윗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인 시편 23편에 녹아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험난한 인생길에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그 옛날 청년 시절에 받았던 사명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되었던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비로소 도피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비를 넘었지만 또 다른 인생의 고비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또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없다고 한다면 자신이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죽자 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다윗과 긴 싸움을 벌였습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보셋은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기까지 2년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2개의 나라로 분열되어서 2년 동안 내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의 지도력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과 사무엘하 5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영역 아래에 있는 헤브론을 국가의 수도로 삼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다윗에게 2가지 큰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헤브론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간에는 뿌리 깊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에브라임 지파의 호전성은 사사시대에 아주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이면서도 형 므낫세가 받을 장대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을 물리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 기드온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되느냐고 그와 크게 다투리라.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는
기드온의 아주 온유한 대답으로 인해 겨우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2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 사람들을 추켜 세워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겨우 마음을 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자기 과시와 호전성은 결국 지파 간의 유혈 사태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길라 사람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전에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에게 시비를 걸 때는 기드온의 온유함으로 싸움을 피할 수 있었지만 에브라임 지파와 이 길라 사람들의 캐캐묵은 원하는 잡류, 다시 말해서 불량배로 불리고 있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깡패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입다의 불같은 성격은 에브라임 지파가 걸어왔던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12장 4절에 보면 이들 지파 간의 원한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길랏은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이 길랏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기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고 한다면 요단강 건너 요단 서편이 약속의 땅이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것을 약점 삼아 길랏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길랏 사람은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갓, 루벤, 므낫세 반 지파를 통칭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러나 에브라임 집에서 도망간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있다는 말을 고려볼 때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므낫세의 장자 마길의 아들 길랏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므낫세 반 지파의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 길랏과 에브라임의 내전이 일어나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다윗이 유다 지경을 떠나 이스라엘 지파 중에 수도를 정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기에 다윗은 쉽사리 헤브론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헤브론을 떠나 새로운 수도를 세워야만 했던 것은 지파 간의 통합을 이루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역사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사울을 따르던 이스라엘 지파를 재통합한 다윗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래된 지파 간의 악감정을 풀어내는 일과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당했던 과거의 악연을 떨치고 공평무사하게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솔로몬 왕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서 르호보암 왕 때 국가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진 것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해 동안의 내전이 끝나고 국가를 통합한 시점 이후에도 약 6년간이나 여전히 유다 지파의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있었습니다. 수도의 위치는 국가의 통합과 그리고 발전의 비전을 드러내는 것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몇몇 나라들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껏 임마누엘을 경험했지만 새로운 비전과 또 새로운 지도력을 필요하는 전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임마누엘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에 다윗과 함께하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금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의 습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번만은 어쩔 수 없을 거야.
하나님도 이 일만큼 도와주시 않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습성이 다윗에게 다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고 또 우리에게도 계속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통합된 왕국의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지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새로운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은 여전히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의하면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45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복속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부수 족속은 천의 요새인 시온 산성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6절에 보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온 산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아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자, 8절에서 말하는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라는 말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여부수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수지로 파내린 우물과 같은 그런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이 시온 산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나안 민족을 복속시킴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는 땅에 국가의 수도를 세워서 국가 통합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에게 열심히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견고한 성과 그리고 철벽과 같은 강력한 무장을 하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점령한 시온 산성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요새와 격렬하게 정하는 가나안 민족을 다윗은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가진 지략과 무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와 함께했던 용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거둔 승리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경험할 때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승리가 더 특별했던 것은 두루왕 히람이 다윗 왕에게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두루왕 히람은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시온 산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 이름을 붙일 때 목수와 석수와 백향목을 보내 다윗을 위하여 궁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다윗과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다윗에게 복종하는 두루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루와 시돈 지역은 세계사에서 페리키아로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들은 일찍이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두루는 해상 무역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들의 문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의 원형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지역은 현재 레바논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세계 자본시장에서 큰 지분을 갖고 있다고만 알고 있지만 이 레바논 출신 사람들도 세계 자본시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옛날부터 장사꾼의 피를 타고 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장사꾼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바논의 상징은 뭐라고 해도 백향목입니다.
지금 레바논 국계에도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루 지역은 옛날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백향목의 산지였던 것입니다. 왜 두루 왕이 다윗 궁을 지어주었을까요? 외적인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루와 시돈 지역은 헤롯 왕국에서 식량을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용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소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에 막대한 돈을 준 두루 왕에게 밀과 기름을 주었던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남부 지역은 농사짓기 부적합한 광야이지만 북부 지역은 비옥한 농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의 농경지의 수확량은 이스라엘의 모든 양식의 수요를 충족하고 인근 지역으로 수출할 만큼 많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고 국가의 새로운 수도를 세운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 하나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내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두루 왕이 안정적인 식량 조달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윗 왕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기 때문에 두루 왕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두루 왕은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민족 위에 높여주셨기 때문에 받은 축복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부스 사람의 요새 시온 산성을 빼앗은 것과 두루 왕 히람이 자신을 위하여 궁을 건축한 사건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오래된 지파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로 통합된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았을 때 다윗은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골리앗과의 싸움도 그의 사명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다윗에게 있어서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거듭되는 환난과 그리고 내전이라는 국가 분열의 경험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계속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할 때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다윗도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루 왕 히람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복축되어 다윗을 위한 궁을 만들어 줄 때 다윗은 비로소 자신이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신시켜주는 이 임마누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함께 계실 때 사울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곳으로 돌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물리치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승전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기념비를 갈멜에 세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건을 두고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그를 버린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일관된 삶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울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나라를 위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러나 성경이 문제 삼고 있었던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조금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무려 73편에 대한 시편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던 사람이었는가 알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을 때나 누명을 썼을 때나 배신당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도울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시간을 들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럴 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재만을 의지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험난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고 그 간구를 통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함으로 우리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시는 하이웨이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면 언제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또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위하여 나가기에 열심이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온전히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더 속히 온전히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온전히 구하는 믿음의 자리로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 속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함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한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라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